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학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학개서는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마음 성전을 건축하라. 이 학개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리오 왕 제2년은 BC 52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BC 520년. 그래서 이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중단된 그때를 중단되었다가 이 중단된 지가 벌써 16년이나 지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BC 520년을 기록한 것은 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시작된 후로부터 16년이나 건축이 중단되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이것이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과 4절에 보시면 너희는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벽한 집이란 좋은 재료로 꾸민 화려한 집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어 황폐해졌는데 너희는 화려한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심으로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신정 국가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이 성전 재건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함으로 신정 국가가 바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는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신앙의 회복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뒷전으로 미루고 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였다. 이 자기 집을 세우기에만 치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6절과 이 같은 말씀을 7절부터 11절에서 이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이 판벽한 집, 화려한 집에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집과 자기의 집은 서로 대조되는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일을 뜻하고, 자기의 집은 이 하나님의 성전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자기의 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적인 관심사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빨랐다는 것은 이 모든 관심과 초점이 오직 자기와 그 집안의 안위에 쏠려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성전을 폐허 상태로 방치한 채 자신들의 사업 확장과 물질적으로 안락한 생활, 그리고 육신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녔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신약 시대를 사는 신약 성도들의 성전은 이 마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마음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 마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 성전은 황폐해졌거늘 너희가 이때에 화려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성전의 임재에 계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은 채 자기의 즐거움, 쾌락, 그리고 자기의 이익, 자기의 만족 또는 또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화려한 집에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집에 사는 것이 이것이 죄악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요지는 그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성전 건축,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은 등한시한 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뒷전으로 미룬 채 너희의 삶을 살기에만 바쁜, 자기 일을 하기에만 바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마음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두고 자신의 집만 화려하게 꾸미는 이런 사람들에게 5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 행위는 너희가 살아온 방식과 그 살아온 과정, 그 삶을 뜻합니다. 삶의 방식과 그 삶의 과정들을 뜻하고, 살펴보라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아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지난날의 삶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돌아보라. 그리고 나의 물질과 시간이 사용되는 그곳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그냥 주관적으로 나는 괜찮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나의 생각과 마음을 쏟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을 살기에 급급하여서 나의 가정을 세우고 내 가족들을 부양하기에 급급하여서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 6절과 그리고 9절부터 11절 6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방금 읽은 이 6절과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방치해둠으로 나타난 그들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고 오직 자기 집안 일에만 매달린 그 결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결과는 황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황폐하였다. 그래서 11절에 한재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한재라는 것은 가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가뭄을 뜻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쓰인 이 황폐하다, 황폐와 동음 이의어로 이 같은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두었기 때문에 너희의 삶도 황폐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과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그 결과가 좋지 않고 그리고 삶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보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삶의 만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그들은 원했지만 모이는 것은 없었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결국 의식주의 모든 근원이 철저하게 파괴되어 삶이 황폐해졌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9절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바라는 너희의 것을 불어버렸다. 내가 불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는 내가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의 결과가 지금 이토록 어려워진 이유, 무슨 일을 해도 일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둔 채 자기 집안일에만 빠른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의 백성들을 고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의 삶에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축복을 쫓아서 너희 스스로 그 축복을 쫓아서 가는 그 삶은 결국에 너희의 모든 삶에 한계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로부터 너희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백성들은 이렇게 주님께로 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삶에 이런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이처럼 이 6절과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처럼
이 기록된 말씀이 꼭 내 삶을 말하는 것 같다, 나의 상황을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 주님께서 그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너희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여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기에 자신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세월, 거의 70년의 세월을 이 예루살렘 땅을 황폐하게 두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황폐해진 이 땅에서 이제 자신의 집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이 재료들이, 자재들이 너무 부족했다고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여서 그 모든 부분을 극상품의 자재들로 성전을 건축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건축해야 해. 그런데 이것이 내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직 할 수 없어. 우리는 아직 힘들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산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산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산, 주변에 있는 산을 뜻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극상품의 자재들로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변에 있는 그 나무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 극상품의 재료들로, 가장 귀한 것들로 그 성전을 웅장하게 지었을 때 물론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타락했을 때는 그 많은 재물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나는 더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순종하는 것을 나는 더 기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좋은 재료를 준비해서 내가 준비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고 지금 너희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순종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주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거나 말씀하실 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려면 제가 더 여유가 생겨야 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 가정이 먼저 이렇게 편안해지고 안정을 찾으면 그때 내가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께 정말 귀한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먼저 안정적이어지고 염려할 일들이 없어지고 재정적으로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면 그때 내가 시간과 재정과 나의 은사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극상품의 그 재료들, 가장 좋은 어떤 그런 보물들보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드리는 그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그 교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마음 성전 건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주님과의 그 교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의 자리라는 것은 때로는 이게 이렇게 마음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큰 일, 위대한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순종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마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기도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30분 기도하기 하루가 너무 바쁘고 힘듭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오면 쓰러지기 바쁘고 30분을 하루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두고 자기는 이제 자기의 집의 일에만 바쁜 이런 사람들인 거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교회 이제 예배를 참석하는데 주일 예배, 성도라면 주일 예배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참석하는데 일주일에 3번 또는 4번 그 봉사까지 하고 교회 생활에 그렇게 매여 있으면 자기 삶을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내 마음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는데 온 시간을 쏟으면 내 가정생활은 누가 챙깁니까?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나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드릴 때 그 다음의 것은 주님께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의 일에 바빴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걸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일에, 돈 버는 일에 이런 것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지만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열심히 일해도 그 전대에 돈이 모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축복의 권한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의 신앙생활에 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봉사의 일들에 있어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결코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않고 나와서 순종할 때 그 순종에서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각자의 삶에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비록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은 아닐지라도 너가 순종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처럼 마음 성전 건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래서 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과 또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샤마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경청하다, 순종하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개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원문 성경으로 보면 그 백성이 다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선지자 학개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떤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래서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래서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그 죄책감으로 낙심에 빠질 수 있는 백성에게 죄책감을 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한 이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책망의 말씀, 이런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듯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낙심할 수가 있어요. 아, 이제 내 삶은 어떡하지? 아, 내 삶을 돌아보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에 있는 거였구나. 이렇게까지만 생각하면 이제 그 앞으로 나아갈 힘이 안 생겨요. 내 삶은 징계 가운데 있어. 나는 일어설 수 없어. 나는 결국에 이렇게 됐어. 여기서 끝나면 그 다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삶이 그 이제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내가 보낸 그 징계 가운데 너희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순종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의 대적을 막으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의 삶을 번영케 하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의 삶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실 것을 그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가장 큰 축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감동시키셨다는 그 뜻을 또 살펴보면 각성시키다, 일깨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의 영을 각성시키시고 일깨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감각하게 잠들었던 그 영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이처럼 그들의 영을 각성시키셨어요. 깨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였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들이 이제 순종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때라는 것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때를 말합니다.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학개 1장 1절에서 아까도 봤었는데, 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전했던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것은 BC 520년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BC 502년 6월 1일 날, 6월 초하룻날, 6월 1일 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말씀을 6월 1일 날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는 이 여섯째 달 24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BC 520년 6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23일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23일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준비했을 것이다. 그리고 24일 날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후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들이 회개하고 그냥 마음만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때는 이 6월 24일 이 이스라엘 원력으로 이때는 서둘러서 추수를 끝내야 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바쁜 주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 1년을 먹고 살아야 할 때에 그 추수를 해야 하는 가장 바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집안일에만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일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을 이제 우선 삼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과 이 동일한 시대를 기록한 다른 선지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순종하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자원들을 보내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자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자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을 완전히 막아주셨고, 그리고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과 또 재정을 다 보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고 그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이 성전 건축에 힘쓰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2장에도 보면 그 성전 건축이 완공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을 부을 것이다, 솔로몬 성전에 부었던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부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삶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고 제가 바빠서, 뭐가 없어서, 건강이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이런 핑계를 대지 않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하여서 이 마음 성전 건축에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길이 막혔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이 나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 길을 여실 것이고 또 필요한 자원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자원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다음에 필요한 자원들을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기록했듯이 내 삶에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임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필요한 자원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 성전 건축에 내가 그것들을 뒷전으로 하고 내 마음 성전을 이 황폐하게 두진 않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초성만 닦은 후에 내 마음 성전은 여전히 황폐한 채로 있진 않는지, 그러면서 내 삶의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만 내가 달려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돌아보고 시간 마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